여러분, 우리 중에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는 다 약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약하지만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하지만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켜 주실 때, 아브라함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혼자 그냥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정하는 상황에서 보시는 거죠. 시험하시고 연습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아브라함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강한 훈련도 주시고 약함의 훈련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균형 있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해지게 하십니다. 약해지게 하셔서 결국은 강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강함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약함의 모습과 강함의 모습이 아주 균형 있게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이라고 다 강한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일수록 약해야 할 때는 약합니다. 그리고 또한 강해야 할 곳에는 굉장히 강함을 갖고 있죠. 그러나 좋지 못한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강함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정말로 강해야 하는 곳에서는 약해서 쓰러지고 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할 때 강할 줄 알고 약할 때 약할 줄 아는 이 겸손과 믿음의, 강함의 믿음이 함께 작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보면은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의 약함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반대로 어리석게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 앞에서 장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실 때는 강하게 그것을 뒤엎이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연약한 자를 바라보실 때는 한없이 약해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이 깨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분들이 좋은 부모님입니까? 한없이 부드럽기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오냐 다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앞에 아이만 보면은 막 힘이 없어져가지고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장난감 다 사주고, 그러면 아이가 금방 영어적 표현은 스포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 버릇없게 되는 것이고 건강하게 좋은 아이로 크지 못합니다. 강한 부모님이 되어줄 줄 알아서 안 되는 것은 안 돼! 네? 안 돼! 말할 줄 알고, 제가 저희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잘 못하는데요, 저도 안 돼! 딱 말할 줄 알고, 너! 하면 혼나. 한 번만 더 그래. 딱 강할 줄 아는, 약할 때 약할 줄 알고 강할 때 강할 줄 알아야 아이도 건강하게 크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정말로 버릇이, 예의를 갖추고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의 훈련,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붙잡으시고 너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그거 하면 너 인생이 망하는데, 너가 잘못되는데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앞에서 한없이 하나님 약해지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고, 다윗을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을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 시간 여러분들도 그렇게 훈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원래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바울이죠. 바울의 전 이름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가졌던 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강함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야수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추적해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열정이 이 청년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늑대 같은 그러한 냄새의 후각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해서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잔인하고
잔혹하고 끈질깁니다. 얼마나 끈질깁니까?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낮 예배도 목사님께서 다메섹 잠깐 다마스커스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얼마나 열심히 있고 강함이 있습니까? 그냥 대충 유대교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강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한 젊은이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사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사상에 심취하면 날카로워지고 잔인해지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정의감으로 인해서 사람을 거칠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상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자신들은 잘 몰라도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사울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나중에 사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에, 배 타고 가기 전에 베스도와 펠릭스 그 총독과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가서 변호하는 얘기를 예루살렘에서 할 때 아그리빠 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주님께서 처음 만나 주셨을 때 히브리 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채, 가시가 달린 채찍으로 너를 쳤는데 너가 뒷발질을 하느라고 네가 고생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뒷발질 한다는 표현은요, 그냥 갖추기 하는 뒷발질이 아닙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은 바로 야수들이,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사나워서 뒷발질하는 그러한 뒷발질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냐면 야수 같아서 주님이 치시고자 했지만 뒷발질하면서 주님을 찾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육적으로 강했던, 거칠었던, 사상적으로 강했던, 거칠었던 젊은 사울의 모습이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강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강함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아주 막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잔혹한 강함, 그리고 나의 사상으로 인해서 남들을 핍박하는 그런 잔혹한 강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강함과 이런 잔혹함의 강함은 사울에게서, 바울에게서 철저하게 제하시고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바울이 점점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점점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것 거친 사울을 부르셔서, 마치 여러분들도 혹시 태국 베트남 국수 드셔보셨습니까? 드셔보시면 우리나라 그 숙주죠, 숙주나물을 그 뜨거운 국물에 넣습니다. 처음에는 막 이만큼 넣는데요, 뜨거운 국물에 들어가면 숙주나물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죠.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막 빳빳하게 서 있던 것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아주 겸손해져서 나중에는 입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부드럽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강함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하게 하십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가 됩니다. 뜨거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약한 존재가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빳빳했다가 뜨거운 교회에 오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강한 척하며 살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사울이 바울이 되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 앞에서 정말 순한 양처럼, 아주 여린, 아주 새싹 그 쑥처럼 연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강한, 그 약함 속에 강함이 있는 주의 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는 우리는 육적으로 거칠었던, 사상적으로 거칠었던 젊은 바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그리고 그의 고향 다소로, 저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제가 강해를 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전체를 한번 강해를 했었는데 정말 새롭게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다소에 가서 7, 8년 이 긴 시간을 홀로 외롭게 거기서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게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라비아의 광야와 그리고 다메섹에 다시 돌아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다시 다소로 돌아가서 나중에 바나바가 와서 데려갈 때까지 그곳에서 숨죽여 살았던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서 서신서를 쓸 때는, 특별히 골로새서, 우리 새벽 예배의 본문이 되었던 2장 6절 7절 이 담겨져 있는 골로새서를 보면요, 정말 따뜻한 주의 종을 만납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잔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믿음 없는 사람들 다 지옥 갈 줄 알아? 너 주님 떠난 사람들 다 끝났어. 너희들 다 주님이 죽이실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타게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함의 훈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완전히 죽이시나? 아닙니다. 그렇게 죽으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주님은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졌던 강함으로 사는 것보다 약하지만 주님이 가진 강함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약한 자로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장에 적혀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중요한 기준이 사도행전 15장이죠.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1차 전도여행이 마쳐지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그 중간 지역이 바로 15장입니다. 14장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장면은 어떠한 내용들로 차 있냐면 바로 르스드라에서 시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르스드라에 갔을 때 거기 마침 걷지 못하는, 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우스와 에르메스를, 옛날 성경에는 허메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에는 성경에 바뀌어서 에르메스라고 되어 있죠. 헤르메스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은 말을 많이 해서 에르메스라고 했고 바나바가 능력을 갖고 있는 좀 더 앞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우스라고, 이 신들의 왕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불러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세우고, 그리고 제우스를 섬기는 이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말리죠.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것을 가르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그 반대로 바로 전환점이 생깁니다. 어떠한 전환점이 생기냐면 이게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여기 안디옥은 비스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 여기가 얼마나 먼 지역이냐면 루스드라부터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죽이길 원했냐면 바로 루스드라의 이 160km 떨어진 안디옥과 바로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충동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방금까지도 제사하려고 했잖아요. 신들인 줄 알고,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줄 알고 방금까지도 제사하렸던 사람들이 충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돌로 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다가 예수님 죽이라고 금방 외친 그러한 금방금방 변하는 사람들처럼 충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몇 사람이 충동하니까 바로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본 것으로는 바나바는 돌에 맞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밉게 보였나 봐요.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맞고 거의 죽을 뻔했던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강함을 가져야 하는지, 또한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짜 강함이 따로 있습니다. 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정말로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강합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의 장소에서, 아니 세상 없이 강해 보였던 사람이 의외의 장소에서 굉장히 연약한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바깥에서는 굉장히 강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바깥에서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는 늘 자존감이 약해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사람들에게 비교당하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의외의 부분에서 약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강력한 영적 지도자였는데 어디에서 약했습니까? 자녀들에게 약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약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큰 시험에 들 수 있고, 아무리 강해도 약한 부분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들들 때문에 그의 전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제가 지금 아들 되기 때문에 이런 본문 볼 때마다 얼마나 정말 정신이 바짝 드는지 모릅니다. 모든 아들들이요, 혼미와 비느하스 된 모든 아들들, 아니요, 꼭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 뭐 꼭 잘난 아들들 혹은 제사장 이런 목회자 이런 거 아니어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혼미와 비느하스, 모든 자녀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신 더욱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은혜를 받아서 잘 되는 사람들은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주님께 바로 서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기분 좋은 대로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가단 다 혼미와 비느하스처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아버지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꺾이는 그런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해 보였던 사울왕은 여러분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해서 누군가가 음악을 연주해주고, 그나마 다윗이 와서 음악을 연주해줄 때 위로를 받았죠. 사울은 항상 머릿속이 복잡했고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를 쫓아낼 것 같고 나의 집안을 죽일 것 같은 그런 항상 연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헤롯은 강력한 왕이었지만 아이 하나가 왕으로 태어난다는 소식에 자신의 군사를 보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를 싹 다 죽여버리는 잔혹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조금만 자기와 비슷한 사람, 자기와 경쟁되는 사람, 조금만 잘난 사람 있으면 바로바로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울과 헤롯의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신드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경쟁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쟁자를 죽인다고, 옆에 집이 잘 되니까 난 안 되는 것 같아, 옆에 집을 죽이려고 별의별 생각, 여러분 그런 사람은 더 안 됩니다. 사울과 헤롯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쟁자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때 오히려 축복해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헤롯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에 약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지만 유혹에는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은 유혹에 약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와는 나귀 턱뼈 하나로 싸울 수 있었지만 여자 한 명의 유혹에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술과 여자와 유혹에는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삼손을 보면서 야, 그렇지, 주님의 종이라도 술에 약할 수 있고 여자에 약할 수 있고 유혹에 약할 수가 있구나. 아무리 바깥에서 설교 잘하는 것 같고 목회 잘하는 것 같아도 정말로 엉뚱한 곳에서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사 마지막에 주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그는 귀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강함이 있었지만 약함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평지신앙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평지 믿음이 되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어렵지 않고 좋은 말씀 듣는 게 어렵지 않고 성경이 어렵지 않고 좋은 찬양 듣는 게 어렵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의외로 평지신앙이 되어서 어려움이 닥치면 다 부러지는, 다 넘어지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평지의 신앙, 평지의 약한 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시온산, 예루살렘, 해발 800m, 900m 되는 높은 곳에 있는 험한 산에 있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평지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었고 어려운 신앙, 산에 오르는 힘든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지. 평지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그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한 신앙으로 인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환난이 와도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좋은 체격을 갖고 있지만 의외로 인내와 사랑이 부족합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사랑은 많이 알지 못합니다.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문화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으로는 풍성하지 않는 이러한 강하지만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약하지만 강한 사람, 약하지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 교회는 강하지만 약한 교회가 아니라 약하지만 강한 교회. 우리 신앙인들은 약하지만 강한 신앙인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면에 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강해야 하는 곳에서 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외의 장소에서, 정말로 중요한 장소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약해 보이지만 정말로 강해야 하는 곳에서 그는 강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 근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 보면 돌에 맞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건조하게 적혀져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단 2절로 이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누가는 바울과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바울 중심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전기가 아닙니다. 다만 초대교회 역사를 보는 가운데 누가가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고 바울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바울 중심적으로 써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누가가 그렇게 자세히 본 사람이 바울이 돌에 맞은 장면 정도는, 돌에 자주 맞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돌에 한 번 맞았습니다. 딱 이 사건뿐인데 돌에 한 번 맞았으면 이걸 좀 자세히 적고 얼마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적혀 있습니다. 딱 2절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았고 그거 다시 일어났고 이튿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고 나중에 더베로 갔고 가서 복음 전했고 나중에 제자들을 다시 믿음을 굳게 하였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안디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사실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기적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잠깐 기절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으로 돌아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여기 기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맞고 안 아프고 아프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만약에 자세하게 기록할 마음이 있었다면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장의 그 같은 장의 14장의 루스드라에서 이 다리 걷지 못했던 사람을 설명할 때도요, 의사답게 설명합니다. 한번 14장 앞에 부분을 보십시오. 1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누가의 스타일이에요. 누가는 병자를 설명을 해도요, 그냥 못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그러니까 병명을 정확하게 적어주는 거. 의사잖아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아픈 거예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누가는 여기에 이 다리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돌에 맞은 사람을 이렇게 설명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부상을 당했는지, 머리와 허리에 맞아서 일어설 수 없는 이러한 장면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돌에 맞았고 다시 일어난 장면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참혹한 현장 속에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특별한 기적의 이야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적이 있었으면 의사인 누가는 충분히 그런 모습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던 이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끌어서 도시 밖으로 내놔서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자, 이 모든 시간 속에 바울은 죽은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중간에 끌고 가는 도중에 그러면 다시 죽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은 것처럼 보여서가 아니라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내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일어나서 이튿날 다시 전도하러 갔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냐라는 거예요. 이 육체적으로 약한 바울이 죽을 뻔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전도하러 갔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너무 그냥 뻔한 이야기처럼 읽지 마시고 정말로 있었던 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 저는 여기에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의 놀라운 강함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강함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이 돌은 맞지 않기를 축복하지만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돌 맞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들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처럼 강함을 갖고, 할렐루야, 강함을 갖고 다시 일어서서 이튿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충실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이튿날에 다시 전도를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럼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훈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한 가지만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의 훈련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믿음의 훈련은 우리의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쌓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손만 바라본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복 주시는 거, 나를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꾸 손에만 눈이 가고 정작 하나님의 얼굴은 너무 게으르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기 때문에요, 자꾸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손이 언제 나를 도와줄까? 저 손이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펴셔서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실까?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잡는 거지, 손만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손만 잡으면 그거는 참 아름다운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물이 나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 날 때, 여러분, 눈물 나면요 사람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나고 있으니까요. 눈물이 나고 있는데 사람이 보이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눈물이 나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사람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어려우면 우리의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사람이 힘들게 하면 사람들을 피합니다.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 여러분, 하나님 얼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신 위트워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워싱턴 주에 있는 장로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명문 대학교인데요, 이 대학교에 데이빗 시처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회사 교수인데, 이 교수님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이분에게는 아주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데이빗 시처 교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강사였는데 어느 지방에 있는 이제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뭐 장모님과 아내와 아이들 다 태우고 가서 말씀 전하고 나서 신나서 집에 돌아가는데 밴을 차 몰고 가는데 앞에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앞에 차가 음주운전자였어요. 그래서 이 차를 정면 충돌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2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분의 책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아이와 아내를 잃고 10년이 지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슬픔이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가,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눈물이 안 나고 저는 하나님 믿어서 괜찮아요. 하나님 믿지만 쉽지 않죠.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슬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집사님 부부의 얼굴이 자꾸 이렇게 앉아 계신 얼굴이 자꾸 만나게 되는데, 교인이 이렇게 많아도 그분들 얼굴들은 꼭 보이더라고요. 힘드신 분들 얼굴은 보이는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사랑하는 아이 6개월, 8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뭐 그 어려운 뭐 한 1년 지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슬픈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안 우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슬프고 힘들 때 안 우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찾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나는 괜찮아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잡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에 강한 사람은 안 아파서 안 아픈 게 아니라
아프지만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았다고요. 죽기까지 갔다고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도 안 아팠던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이튿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여러분, 안 아픈 게 강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뭐 괜찮다, 나는 안 아프네, 나는 안 슬프네. 슬퍼도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아라비아 광야에 두셨겠습니까? 너 한번 더위에 고생해봐라. 여러분, 더위에 고생해보는 건 훈련이 아니에요. 더위에 고생하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그게 훈련입니다. 추위, 너 한번 되게 추워봐라. 여러분, 정말로 추위가 고생이라면 겨울에 애들 다 한번 빨개 벗겨서 밖에 한번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훌륭한 아들로 클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더 추운데 바깥에 나가서 추위를 고생해야 정말로 좋은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아야 정말 좋은 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운동선수들도요, 극한의 체험을 반드시 하게 합니다. 유격 받아보신 분들, 남자들, 진짜 남자들, 유격을 받아봐야 진짜 남자죠. 예? 네. 가짜 남자들 많이 있습니다. 유격을 받아보면요, 유격의 정말로 초점은 뭐냐면 한계를 넘기는 겁니다. 한계를 넘기는 것. 저는 군대 가기 전에요, 제가 자기 전에 한 번에 팔굽혀펴기를 80개씩 하고 잤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지, 안 해봤으니까 아셔요. 가서 해보세요. 몇 개를 할 수 있나. 건강한 남자도 50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몸이 끝내줬습니다. 근데 유격에 갔는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것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유격은 그런 거예요. 내가 팔굽혀펴기를 300번 해서 들어갔어도 결국은 한계를 만나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오리팀 뛰기 명성교회 성전을 10번 혼자 돌아도요, 유격에 가서는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거 다 결국은 한계를 만납니다.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의 광야를 통해서, 다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하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도록.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미국에 있는 가장 시골로 목회하러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거기로 갔습니다. LA에서 멋지게 청년 목회하는 잘생긴, 사모님도 멋지고 아이들도 멋진 집이에요. 아버지는 한국의 신학교 총장님이셨어요. 집안도 좋아요, 말씀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두고 바닷가 시골에 목회하러 갔어요.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 지금 3년이 넘게 거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 거냐고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기 굉장히 쉽습니다. 한 3년만 썩고 있으면요, 나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 나이에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나 끝났다 싶은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 50대 초반에 아무 일이 없으면 나는 끝났다 싶은 겁니다. 잘할 줄 알았는데 대학교 끝나고 나서 자꾸 취직이 안 되고 떨어지면 나 끝났다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다소에 있는 기간 동안 바울이 하나님 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를 결국 데려가서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이 귀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1년에 2년에 3년에 4년에 그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깊게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셔서 안디옥에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강함을,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서 가진 그 강함의 모습을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우리 안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합니다. 뿌리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뿌리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박혀서 성장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로 꽉 잡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잔뿌리까지 쫙쫙 뻗어나가서 그 어떠한 것에도 뽑히지 않는 강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내면으로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항상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고, 오늘 여기 나오는 안디옥과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스디온에서 온 사람뿐만 아닙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요, 진짜 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거는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로 여겼던 사람이,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 그게 참 마음 아픈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을 항상 겪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기른 제자들, 바울이 정석권 섬겼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이 등을 돌리고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던졌으며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험담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가서 그 집에 자동차 타이어 빵꾸 뻥뻥뻥 내고, 이 사람 나 괴롭게 하는데 한번 당해봐라. 너무 행복한 거죠. 바람 빠지는 소리가 너무너무 듣고만 있어도 천상의 멜로디 같고, 그 집 앞에 쓰레기 갖다 버리면서 웃음이 나오고, 그 집이 뭔가 안 된다는 소식이 들면 집에 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웃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참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안을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이, 내면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겉으로만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사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쓰는데 우리가 그 장을 바보장이라고 합니다. 왜 바보장이라고 합니까? 바울이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나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요 참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은혜를 많이 받고 바울이 주는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했지만 바울에 대해서 늘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사람이 바보 같아. 응?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 처음에도 자기가 세상에 지혜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너희가 나를 어리석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 진짜 어리석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반응이에요. 해요. 너 참 못됐다 그러면, 그래 나 진짜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 진짜 착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바울은서 참 고린도 사람한테 바울은 참 바보 같고 어리석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 나 진짜 말 못하고 나 정말 어리석어, 내가 여기 좀 자랑 좀 해.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랑 좀 해볼게. 나는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1번 돌로 맞았다는 이야기가,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라.